할렐루야. 오늘도 또 여러분들 얼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다 왔습니까? 또 내려오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14절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우리 모두에게, 또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니까 이름을 지어주셨겠죠. 아무나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속사람과 겉사람의 개념을 다시 잘 이해하셨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 없이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하고, 겉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껍데기만 있는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지면 겉사람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점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과 육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영원히 안주하신다, 그 계신다라는 표현이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냥 잠깐 머무르고 하나님이 잠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에 안주하시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그 17절 후반절부터 할 텐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랑이라고, 이제 제가 그냥 엄청나게 사랑을 검색을 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누군가를 보면 행복해지고 가슴이 뛰고 누군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목소리만 들어도 좋고 같이 있기만 해도 좋고 막 이런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수많은 감정들의, 이런 행복한 감정들의 결정체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사실은 감정이에요. 근데 더 심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그냥 뇌의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호르몬에 따라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고 이런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히 간주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바란다.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 꽃들도 많이 심었잖아요. 그런 꽃들이 진짜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심겨져서 우리가 뿌리가 박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먹는 물이 다 뭐예요? 그럼 다 사랑이겠죠. 우리가 자라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겠죠. 터가 굳어지길 바란다 그랬어요. 터가 굳어지길 바란다. 터가 굳어져야 뿌리가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1년생인데 올해 겨우 태어난, 똑같이 다 겨울이 되면 다 죽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올해 태어난 애들은 약해요. 근데 1년생인데 분명히 1년생이에요. 계속해서 없어지고 새로 나고 그러는데 저기서 오래된 그 채송화는 채송화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저 채송화가 분명히 쟤도 오래 싹이 나요. 그런데 자라나는 모양 자체가 달라요. 터가 굳어지는 게 이런 표현이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땅이나 이런 우리를 이런 데다 표현을 하셨을까? 우리가 아마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흙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공기 중에 다니는 그 먼지로 이제 아파르라는 먼지로 우리가 지어졌는데 우리가 터가 반드시 굳어져야 돼요. 저 땅에서. 그래서 매년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날 때는 내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영원히 간구를 한 거죠.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앞에서도 사랑에 너희가 뿌리를 박고 사랑의 터가 굳어지길 바랬는데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라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이라는 게 뭔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자꾸 사전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뭐든지 다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막연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가면 설교가 있잖아요. 요즘은 유튜브에 설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서 들은 설교가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것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 읽는 데에 온 힘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을 누군가 알고 있는 자에게 들어서 배운다거나 또는 내가 경험을 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인데 이 땅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땅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알고 있는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간구하는 것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답이 나와야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지식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우리가 지식을 깨달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웠잖아요. 이 사랑을 배웠으면 지식으로 알아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식으로 들어간 것이 다 내 능력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지식으로 깨닫는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이게 나타나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지.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착각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무슨 일만 생각나면 하나님이 무슨 일만 내가 일어나면 하나님 떠오르고 내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 생각하고 그렇다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어떤 말씀이라도 저 오늘 아침에 참 귀한 어떤 분의 흘려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괜찮아요.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 몇 가지 실천할까요? 365가지를 실천할 수 있겠죠.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말씀을 몰라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살고 싶지 않아요. 지키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못 지키는 거지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못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전달되기 전에 제가 왜 요즘 말씀 읽기 전에 기도를 하냐면 점점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하나님으로 제게 다가오는데 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전달이 될까?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라 저는 도구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도구. 이 도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리가 박혀야 돼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지식으로 얻는 세상 사람들이 감정으로 다가가는 이러한 사랑은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주보에도 실었지만 이 감정은 길면 3년, 짧으면 2년 다 사라진다 그래요. 이렇게 사라지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권태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만화를 이제 이 어떤 외국인이 만화를 그려놨는데 보니까 사랑이 막 이제 막 그 물질이 막 생겨요. 그 호르몬이 막 생겨가지고 사랑을 하다가 이 호르몬이 갈라지면서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사랑이 이렇게 금이 가는 거예요. 막 메마르잖아요. 땅에도 막 금이 짝짝짝짝 가니까 각자 자기 마음을 하나씩 들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랑 이렇게 갈라진 거랑 또 맞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게 한 3년 된 거예요. 그럼 또 거기 가서 이렇게 맞춰보니까 또 맞아요. 그럼 또 거기 가서 달라붙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동물처럼 살아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감정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배워야 돼요. 지식. 그래서 그 또 우리 어머님들 옛날에는 막 무조건적인 희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응?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큰아들한테 큰아들 하나만 잘 되면 될 줄 알고 큰아들한테 다 밀어주고 동생들 공부 하나도 안 시키고 근데 그 왜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큰아들이 저기 그 법조계로 나갔어요. 근데 이 공부 못한 동생들, 가난한 동생들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그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막무가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뭐가 생기냐면 나의 의가 높아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는 내가 나의 의가 높아지는 사랑은 결국은 사랑이 아닌 거죠. 제가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면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지 말 뜻이 어려운가요? 말장난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제 오늘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도 들어서 창세 전부터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중간중간 빠지셔서 못 들으신 분은 나중에 오시면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에게로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았는데 그 택함받은 원인이 바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외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는 길지만 제가 이 앞에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굳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버티신 모든 것, 예수님은 형체만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육이 다 인간, 영혼 육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견디신 모욕 우리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견디신 고난 우리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나보다 더 크니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육으로 계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영으로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소부재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선택한 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고요. 선택한 자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배울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다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감정이 끌려가는 거예요. 감정에 끌려가서 그 감정이 메말라지면 그 감정이 깨지고, 그 메말라진 감정을 또 어디 다른 데로 들고 가서 채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바로 선택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 선택적인 사랑을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선택적인 사랑을 하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감정으로 끌려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사랑을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함께, 사실은 여기 오늘 이제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요, 우리 모든 성도예요. 우리 모든 성도. 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이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요. 제가 박재리 집사님을 선택하고 홍희숙 집사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 문인숙 자매를, 우리 문영찬 형제를 사랑하기로 제가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것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해 주신 사랑을 그대로 실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가장 유명한 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앞에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전부 다 사랑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야, 사랑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그 은사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을 했던 고린도 운하라고 있잖아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고린도 운하가 굉장히 그 시대에 운하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 운하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잖아요.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든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 고린도 시대에도 운하가 있었습니다. 거대합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관통해서 이제 모든 운송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운하를 만들 정도로 고린도는 상업적으로도 발달하고
또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은사가 충만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은사가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은사에 다 빠지는 거예요. 야, 이랬대 막 은사에 다 빠지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은사가 무엇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은사를 받았는가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이제 막 은사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단도 들어오고 뭣도 들어오고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 신앙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다 잡고자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3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 2, 3절에서 동일하게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조차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때 이방신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이방신의 그 신접할 때,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막 이런 이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사랑이 없이 방언을 하고 사랑이 없이 이게 천사의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도 그거는 네가 사랑이 없다라면 넌 지금 이방신하고 이방신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들과 동일한 거야. 이건 지금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나 동일한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당들이 막 능력이 있잖아요. 굉장한 능력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꽝이야. 무당들 왜 가면 옆에 이거 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북 치는 사람인가요? 제가 그 어떤 영화를 보니까 굿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곡성이라는 영화를 봤네요. 그 보니까 거기에서는 막 그 꽹과리 치는 사람, 북 치는 사람 막 그 흥을 엄청 돋구잖아요. 그리고 그 무당이 이제 그때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뭐 못도 잡고 막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너희가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야. 자,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 그러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예언하는 능력을 하나님 받아 주셨어요.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즉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그건 어떤 능력도 아니고 그건 은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 구제의 은사를 받았니? 왜? 우리가 은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구제의 은사가 있거든요.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한없이 퍼주는 거예요. 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막 넘치는 거예요. 다 갖다 퍼줘요 그냥. 근데 구제, 너가 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기까지 해서 저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너가 사랑이 없냐? 그러면 너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사랑의 은사가 아니라 사랑은 과연 그 은사가 가치가 있느냐? 그 은사가 가치가 없느냐? 저 사람의 믿음이 정말 신실하냐? 저 사람의 믿음이 신실하지 않냐? 저게 지금 무당 짓거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은혜냐를 구분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모든 행위의 가치의 기준점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조금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정말 내 모든 걸 다 빼주고 내 모든 재산을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가끔 우리가 그런 이제 비유를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냉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냉정한 사람인데 뭐 마음은 막 이렇게 뭘 잘해요. 잘하면서 그래도 속마음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겉으로는 냉정하고 속마음은 따뜻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들이 각자 오늘 계속해서 이 사랑장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남에게 베풀었던, 내가 그동안 헌금했던, 내가 그동안 교회 열심히 했던 이 모든 것들 내가 정말 사랑으로 했나?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서 했나? 그 넘쳐나서 할 때 나는 없고 주님만 있었나? 아니면 주님은 저리 좀 가시오. 내가 우선 저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저들 앞에 나서야 됐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큰일 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사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 자신이 먼저 인정하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건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 이제 여러 곳의 성경을 보면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물건이나 어떤 나의 그 고통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이 피아노를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피아노 전공자야 피아노를 너무 사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오래 참고 견뎌야 되는 이 모든 것은 사람에 대한 겁니다. 상대에 대한 그 참음을 내가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나 사물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때 우리는 이런 오래 참음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상대 여러 가지 사랑받지 못할 행위에 대해서 그냥 계속 참아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견뎌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사랑받지 못할 행위, 상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참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제가 자꾸 그 다혈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이제 다혈질뿐만이 아니라 성격이 굉장히 유별난 분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좀 잘못하면 나는 그런 거 절대 용서 못해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면에 온유하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이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 마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겁나는 말이에요. 제일 겁나는 말. 온유하지 않아도 좋고 오래 참지 못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안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또 나중에 그 말씀 나오지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또 질문 나와야죠. 질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질투의 하나님이 질투를 하는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도 질투해도 되지 않나? 그게 아니고 이 질투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열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다 건져내시고 또 그들에게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그들에게 때로는 어떤 난관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많이 나오십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뭐냐면 나는 열심인 하나님이요. 너희가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언약했던, 내가 선택했던 그러한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사랑은, 진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걸 축하해 주는 거예요.
같이, 야, 나 정말 너무 잘 됐다. 같이 축하해줘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지. 남이 잘 되는 거,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안 됐는데 남만 저렇게 잘 되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함께입니다. 함께. 오늘도 이것을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로 함께. 서로 함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다음에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랑.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부풀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풀리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인데 나에 대해서 이만큼 보이도록 사람들한테 일부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목적은 내가 그들보다는 뛰어나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고, 또 자랑하는 목적은 그들의 위에 있고 싶고 그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맨날 내가 뭐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왜 뭐가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고 학벌이 나오고 재산이 나오고 내 명예가 나오고 나의 그 뭐뭐뭐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자랑이 될 경우에는 그건 결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사랑이 있더라면 나의 자랑으로 인하여 혹시나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랑을 하는 본래 목적이 너희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너희들 위에 있고 싶어. 나 너희들 다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라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다 심리학 사전 뭐 이런 거 찾아가 본 거거든요. 자,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자랑이라는 단어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자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과 교만이 약간 비슷한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경에서는 교만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교만하면 나는 가다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교만한 그 순간부터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짐의 앞잡이, 쟤를 넘어뜨려야겠는데 저걸 어떻게 넘어뜨리지? 교만하게 해야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 그래서 교만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외울 말씀 뒷장에 한번 잠깐 보면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스크린에도 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뒤가 없어요. 그래 알고 믿었노니 하면서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이제 좀 이렇게 또 예를 바꿔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교만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들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례히 행한다는 말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능력을 갖췄잖아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무례함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은사는,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사랑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성경에 사랑이란 자체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감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정의를 다시 배워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혹시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등이라는 정의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1등이라는 정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1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등이라는 정의 가운데 만약에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하는 수행평가처럼 다 모든 것들을 하면 그 사람이 굳이 1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 1등이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이 기록이 가장 짧은 사람을 1등이라고 정해 놓은 거죠.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감정에 질질질 이끌려가지고 이 감정이 있는 동안 하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어지니까 요즘 젊은 애들 그냥 지네들이 사랑하는 줄 알고 무조건 애 낳다가 몰래 가서 애 버리고 애를 죽이고, 이게 부모가 할 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무지 사랑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즉 하나님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싹 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가는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는 무례의 행함이 없습니다. 참 무례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흥 강사님들 보면 굉장히 능력 있고 다 불로 막 일어나가지고 다 막 성령 충만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들은 다 반말이잖아요. 이분들은 다 반말이고 전부 다 사람을 하대하시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례히 행함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 각자, 우리 서로에게 무례하지 않는 이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또 사랑을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이 우선이 아니에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남을 배려하고, 항상 저들과 함께 걸어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랑 안에서 언제나 따뜻함이 묻어나는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사랑이지, 무례하거나 또는 어떤 나만의 유익을 생각한다거나 이런 거는 결코 하나님이 계신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랑을 하는 이유는 그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깨달으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지식으로 깨달을까라고 하다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는 겁니다. 목적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졸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까 온유하다, 성내지 아니하다 정반대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 착하고 또 이렇게 정말 친절하고, 이게 온유였다면 이번엔 진짜 화내지 않는 거예요. 버럭버럭 화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라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오래 참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유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아요. 물론 사랑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을 전달하고 있는 저 역시 어이구 산 넘어 산이네 라는 그런 고백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랑을 실천하고 살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내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역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원한을 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십 년 전의 일인데, 물론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서로 오늘이 있어야 이 오늘이 과거가 되잖아요. 이 오늘이 미래라니까요. 내일의 오늘의 미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에 다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문을 나가시면서 다 잊읍시다.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여태까지 잘 되지 않았더라도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고 좀 악한 거, 악하게 했던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이라 만약에 악하게 했던 사람이 제일 쉬운 게 부부잖아요. 제일 쉬운 게 부부야. 근데 나는 악하게 안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해. 저쪽에서는 야 너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지체들 안에서 이 모든 사랑이 온전하게 훈련되어지고 모든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기쁨이 오는 과정이 아마 두 가지인가 봐요. 내가 불의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유익이 생겼으면 기뻐하나 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든지 불의를 통해서는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 세금 포탈, 내가 돈 조금 내갖고 이게 통과됐어,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죄 짓는 거잖아요. 불의를 통해서는 내가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죄인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불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진리와 함께 할 때 내가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랑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을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13장이니까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왜 다 사라질까요?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왜 다 없어질까요? 지식도 다 사라진대요. 왜 없어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가서 눈으로 보는데, 그쵸?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이미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 있는데 왜 필요하겠어요? 믿음과 방언과 그 외의 모든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우리가 구원받기까지예요. 그 이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사랑은 왜 패하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사랑은 넘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끼리 함께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왜? 구원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식을 통해서 사랑을 알아야 돼요. 왜? 구원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내 안에 무엇만 남아있습니까? 사랑만 남아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만 남아있습니까?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뵀어요, 가서.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 필요해요? 그쵸? 내가 이제 봤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사랑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패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머리에 제가 각인을 시켜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은사의 가치와 무가치를 결정하는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떠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능력이 나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종이짝이에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랑도 없는데 저 사람이 하는 거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온유한가? 그 다음에 어떻게 시기하지 않나? 저 사람이 자랑하지 않나? 저 사람이 교만한가? 다 걸린 교만해. 그러면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네? 그럼 저 사람이 나타내는 모든 능력은 다 꽝이네? 이걸 보셔야 돼요. 누가 저기 가면 어저께도 누가 안수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안수 기도를 받고 줘야 다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온유한가? 오래 참을 수 있는가? 교만하지 아니한가? 무례히 행하지 않나? 자랑하지 않나?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야, 너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안수 기도 받대. 자, 거기 앉아봐. 어디서 왔어? 너 왜? 어디가 아파? 뭐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사랑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고쳐주는 모든 것 어쩌면 귀신에게 고침받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귀신이 득식을 거려요. 이제 막 오고 있어요. 지금 막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내게 하는 모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데 내게 벌어지는 모든 것들, 이런 것에서 아이고 하나님 내 곁을 떠났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받는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걷는 것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내 문제의 해결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사람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딱 줘서 내가 이거 통과하나 못 통과하나 볼 거야. 이거보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고 살면서 잘못 판단하고 살면서 내가 죄를 짓고 하는 것 과정 가운데 생기는 문제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하나님이에요. 등 돌리는 하나님. 이런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이런 유치한 정말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똑바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라니까 저는 신학교 안 나왔는데요. 당연히 안 나왔죠. 여러분 성경만 읽으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공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실 거고요.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악한 마음을 뽑아주실 거고,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거고,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 생명을 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의지하는 이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에베소서 우리 3장 18절에 다시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어요. 누구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래서 나홀로 교회가 있잖아요. 나홀로 교회가 안 되는 게, 왜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 나가니까 제일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돈 얘기 때문에 그래요. 건축헌금 낸다, 뭐 교회를 짓는데 뭐를 한다, 뭐 얼마큼을 내라, 막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상처를 받냐면 봉사기관에서 상처를 받아요. 내가 더 잘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더 잘나서 나를 눌러. 그러면 시험 들었다고 표현을 해. 자기만 잘났나? 뭐 이러면서 그러면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 나가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믿음이 신실하니까 혼자 예배를 드려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혼자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걸 제가 조금 말을 바꿔서 해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을 알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이퀄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만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한번 보자,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 이랬다가는 우리는 다 이미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보여주신 그 분에게는 또 사랑하라라고 함께 묶어주신 우리 아름다운 이 공동체에는 이 모든 성도들과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 사랑을 지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어디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그 지식적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넘치는 사랑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반드시 알아가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므로 하나님을 믿도록 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뒤로 밀어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능히 모든 성도에게 넘치도록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신 이 열방빛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열방빛 교회 각 지체의 이 아름다운 교회들이 말씀을 실천하며 삶으로 옮기며 나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올해 표의 말씀으로 받았던 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